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논쟁이라는 성경의 소제목으로 잡혀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강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갖고는 못할 것 같은데, 부활이 뭔지는 아시나요? 그리고 이제 물으면 대답 못하지. 자,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상당히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 노선, 자기들의 어떤 신앙,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것을 관철시키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인정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고요. 좀 부정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비 걸고 꼬투리를 잡듯이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방해한다든지 죽이는 일, 즉 사탄의 전략에 한 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편적인 거든 상당히 저희가 있는 것이든 간에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시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맞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활이 누구에게 주냐 이거지. 내게? 에? 어느 나라 말한 거야 지금? 나에게? 나에게. 그 나는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돌았어, 뺑뺑. 우리 부활 신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사복음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 사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너무 광대하게 보지 말고 예수님의 이제 구원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 신앙 안에 몇 가지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예수님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이제 재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내용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또 시간이기도 하죠. 조용하네.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다라고 기록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나와요.
자, 유대 사회에 크게 두 정파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물론 뭐 SNF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보면 아주 소수 정당 같은 뭐 이런 거고, 그냥 유대 민족들 백성들에게 굵직하게 보여지고 유대 사회에서 많이 역할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파당이 있다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그런 사두개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전에 뭐 우리가 쭉 지금 강해를 하고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날지라도 있다고만, 제가 했다고만 인정만 해주시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뭐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 사두개파는 언제 형성됐느냐, 그 어떤 시조, 처음 시작된 근원이 다윗 왕 시대였다는 거죠. 다윗 왕 시대 때 이제 원래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12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하게 나가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초대와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면 누굴까? 생각나는 사람 이럴 줄 알았어. 모세의 형 아론. 아론서부터 쭉 창세기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등급을 해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족보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라고 이제 딱 띄어서 말한 거거든. 또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고 제사의 여러 가지 직무를 하는 것도 역시 제사 지파의 사람들이 담당했던 것들이죠. 그랬는데 이 다윗 왕 때에 쭉 그런 게 왔는데 이게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독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 사독이라는 사람이 어원적으로 이렇게 뭐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보되면서 사두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대충 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 옛날부터 있었지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라는 이 조직 정파의 시작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에 의해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1000년의 세월을 쭉 그들만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들, 쉽게 말해 영적인 것을 다 믿어요. 뭐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뭐 천국 믿는 것도 당연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런 거 다 믿는 파당이야. 거기에 비해서 이 사두개파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 하나님은 믿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안 믿어. 근데 오늘 지금 주제가 뭐예요? 부활이잖아. 사두개인이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믿어. 그게 좀 웃기지 않아요? 제사장들 그 지파의 사람인데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제사장이라는 그 종교적인 엄청난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쭉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성경 구약성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런 쉽게 말해서 부활이다, 천사다, 영생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왜 어떻게 안 믿지?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좀 납득이 가요? 안 가죠? 나도 안 가.
아니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뭐 사법고시를 쳐서 뭐 이런 걸 해갖고 어떻게 뭐 등재가 됐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제사장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대를 물러서 쫙 외우는 건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 적어도 신앙적인 것만큼은 보장된 사람들이 않겠어요? 사두개인이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난다는 사람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석학들이 하는 거고요. 신앙에서도 열정이 있고 특출난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많은 사두개인 중에서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계파 사두개인들을 조금 우리가 내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이들은 왜 이런 것들을 안 믿냐라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 안 물어봐야지.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모세가 한 말만 믿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보통 볼 때 그냥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듯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 이렇게 여기 기록된 모세에 의해서 말한 것만 믿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나머지는 안 믿어요. 이사야에서 나오든 다니엘에서 나오든 뭐 어디서 나오든 안 믿는 거야. 일반적인 뭐 이렇게 역사적인 거라든지 등등 이런 거는 믿겠죠. 근데 상당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은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을 것 같아요? 김남현 집사님, 권사님. 왜 안 믿을 것 같아요? 모세가 말한 적이 없어서. 되게 웃기죠? 모세만을 신봉하는 거야. 모세.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면 믿어요. 말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천사에도 안 믿어. 그래서 안 믿어. 선지서적에 나가야지만이 뭐 이렇게 믿을만하고 이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좀 뭐라고 표현할까? 좀 분류상으로 볼 때에 이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보수냐면 사실은 우리가 보수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보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보수잖아요. 그런 보수가 아니고 이들은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인 거야. 모세의 글만 믿어. 아주 극보수죠. 이런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나올까? 정치적으로는 좀 뭐랄까 세속주의 같은,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육신적이에요. 하여튼 이게 좀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아무튼.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정치를 놓고 볼 때에 노마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노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애국지사들이거든.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이야. 굳이 싸울 필요 뭐 있냐. 그래서 친노마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것들 쳐 죽일 놈들이거든. 매국놈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마 정부하고 싹싹싹싹 하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괜히 물었나 또? 아니 이게 나 요게 뭐 이게 문제야. 장로님 생각나는 거 없어요? 무슨 이한용 말고 제가 강의해 드린 것 중에서 로마 정부하고 제사장이 싹싹싹 했대잖아. 뭐지? 성전 안에까지 장사꾼들 들여와서 세금들을 갖고 그랬다고 했쇼 안 했쇼?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친노마 정책을 갖고 있어서는 거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어차피 우리가 한들 노마를 이길 수 있냐? 아닌 거야. 상당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둔한데 비해서 그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상당히 밝어. 이런 면에서는 보수가 아니고 아주 진보적이라는, 사회적으로는 진보예요. 정치로도 진보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 두 계파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런 관계를 계속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그냥 좀 설명해 드리면 괜찮죠? 예. 그 정도만 할게요. 뭐 이거 사두개인만 갖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한 사두개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28절부터 나옵니다. 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봐. 모세 나오잖아. 예. 다른 사람을 말 안 해.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자, 요 28절의 요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형이 만약에 자식 없이 결혼했는데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같이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 의무야. 그러면 자식을 낳았는데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형수님,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눈치들을 자꾸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게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집안이 있긴 있을 거야. 예전에는 이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자식인데 형네가 아들이 없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로 보내고. 어때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뭐 부유한 계통, 부유한 집안에도 이게 있고요. 이 시골 지방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고. 네. 이거를 이제 수혼법이라 그래요. 수혼법. 네. 그러니까 유대에는 이 수혼법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세 시대 때 주어진 법이에요. 사두개인이 이걸 쓱 들고 나와서, 자, 이렇게 첫째가 죽었어. 그러면 몇째가 가야 돼? 둘째가 근데 또 죽었어, 자식 없이. 그럼 몇째까지 가야 돼요? 7째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사두개인도 참 징여. 굳이 7째까지 가야 돼? 꼭? 한 3째까지만 하고 말지. 근데 7째래. 왜 그랬을까? 극단적으로 조금 몰아가려고 했을 수도 있고, 당시 유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요 정도는 아마 출생하지 않았을까.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보면은 우리가 야곱도 몇 명 낳았어요? 또 머리 굴린다. 야곱은 몇 명 낳았어요? 몇 명 낳았어요? 13명. 남자만 세면 여자는 서운하잖아. 딸내미 디나가 있잖아요. 막내 13. 그 13 낳았는데,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연도는 많이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한 그 정도는 그 당시에는 아마 출산하지 않았을까. 저희 집안도 7남매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 하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도 7남매야. 우리나라도 한 6, 7남매 정도, 그죠? 5, 6, 7 정도는 대체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자녀를 두었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사두개인이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7죄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조하고 혹독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아들 7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수거든요. 꼭 7명 개념보다도 이거는 꽉 찬 완전수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할 수도 있어. 네. 왜냐하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당시에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으면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물론 배경에는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수원법이 신명기 2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유대 민족만이 수원법을 갖고 있는 거냐?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그럼 뭐 당연히 고유적인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고대 사회는 이 수원법이 유대인들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 근동에 다른 민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나와 있죠.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마 그 고대 아수르 민족들. 아수르도 이렇게 시대가 두 시대로 갈라지거든요. 바빌론도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헬라도 또 그런 식으로 있는데, 고대 바벨론, 고대 아수르 때 그 민족 그 나라에도 이 수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데죠. 그 가나안인들, 그 원래 원주민, 그 인들, 그들에게도 수원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있는 것이 좀 더 고대적인 건데, 히타이트 민족들도 그 수원법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히타이트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 세상 학문에서 역사학에서 말하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헷족이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헷족과 히타이트족은 같은 건데, 헷족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좀 친근하죠. 발음하기도 좋고. 히타이트는, 근데 요즘은 세계사들을 안 배운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은 안 배운대. 세계사 30대들도 모르더라고. 세계사를 안 배웠다고 서로 눈만 쳐다보더라고. 우리 한 50대들은 어때요? 세계사 공부할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원권사님은 배운 것 같아. 벌써 딱 힘이 딱 들어갔어. 우리 이쪽 50대는 배운 것 같죠? 그럼 우리 김소연 집사님은 어때요? 배웠어요? 늙었네. 하여튼 요즘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세계사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안 배웠대. 근데 옛날에 그 세계사 속에 이런 세계 연대가 이렇게 쭉 하면서 배우거든요. 그게도 이제 히타이트족이 나와요. 고대 민족들 쭉 이제 나오거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 메소포타미아지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아니에요? 거기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다 고대 사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4,000년 전이잖아요. 이런 것들. 아무튼 그 히타이트 이 민족도 수원법이 있더라는 거지. 그게 고대 문헌에 역사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튼 이 수원법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수원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또 다른 민족들도 왜 수원법을 가졌을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축복했잖아요. 근데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런 맥락에서 수원법을 하나님이 신명기에 기록하면서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결혼했는데 여성이 결혼하면 자기 친정을 떠나서 하나의 가정을 꾸려서 이제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뭔가 좀 울타리도 되고 좀 든든함도 있을 텐데 아무도 없는 거야.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 여인의 생명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수원법이 또 제정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옛날에는 그 여성들이 홀로 사는 여성들 결혼 전에는 부모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결혼을 했는데 혼자가 된 거예요.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런 여성들을 당시 주변의 남자들이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겁탈하기도 하고 또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집안의 일꾼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별이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그 부인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성경 룻기서도 보면 룻이 나올 때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나를 떠나서 친정으로 가라고. 그게 단순하게 같이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존시킬 수가 없어요. 너의 인생은 또 있으니까. 뭐 이런 그 시대만이 이제 서로 통용하고 있는, 서로가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수원법이 있기도 이제 합니다. 하여튼 이 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제 수원법 의미,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은 좀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유대인에게서 수원법이 왜 또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과의 혼인을 방지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끼리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인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거는 취급을 안 했어요. 그건 죄악으로 봤거든. 그래서 민족적으로나 가계적으로나 집안적으로 보나 믿는 자들끼리 같은 유대 혈족끼리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방인이나 이렇게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유대 친인척 집안의 사람하고 혼인을 시킨 거야. 그 케이스가 바로 보아스와 룻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것은 이미 모세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성경 읽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지만 없어.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 결혼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룻이 이뻐서? 젊어서? 아니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의무가 있는 거야. 보아스가 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유대 여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고 등등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물론 이제 뭐 메시아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 이것도 또 뭐 다른 어떤 목적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대법, 유대의 그 수원법에 의하면 이 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은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 시대 때 이전에서부터 사실은 이 수원법이 있긴 있었어요. 모세 이전부터. 그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데, 지금 요 누구야? 사두개인은 모세 그러잖아요. 잘 봐봐요. 모세 근다고.
근데 지금 보아스나 룻은 모세 이후지만 창세기는 모세 이전이잖아. 근데 그때도 있었다는 거지. 이게 아마 첫 번째 제가 이유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어느 때냐 하면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누구죠? 하여튼 알았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자, 유다에게도 아들 둘이 있었죠. 큰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근데 얘네들이 죽었네. 큰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를 보고, 야, 너는 형수하고 같이 살아라, 이랬다고. 근데 오난이가 싫은 거야. 내가 형수하고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인 거예요? 원래는 내 자식인데 형 자식이 되라는 얘기거든. 아버지의 말씀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표현을 못하겠고, 그래서 부부의 잠자리는 자는데 하여튼 있어. 그래갖고 그냥 엄한 데다가 이렇게. 그게 하나님 보기에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나이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 그러면 이제 다말 며느리는 어떻게 된가?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래서 셋째를 낳아서 어떻게 주려고 해도 너무나 이게 나이 차이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이제 뭐 낳아서 뭐 또 그 큰 형수하고 또 부부가 되려면은 그래도 한 10여 년, 20년은 기다려야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정보를 다말한테 싹 해갖고 다말이 변장을 해갖고 시아버지하고 유다하고 그렇게 됐어. 이 스토리의 한 내용이 이렇게 종족 번성, 그걸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수원법이라는 것이 모세 이후에는 성문화로 됐지만, 글로 기록된 거지만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진행돼 왔던 거였다라는 얘기죠. 내가 왜 이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을까? 무슨 말인지 하여튼 좀 도움은 돼요? 덥다. 시간 다 갔네. 큰일 났다. 오전 예배 때는 잘 알아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뭐 29절에도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일곱째까지 쭉 왔대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그 여자도 죽었대네. 그러니까 33절에 사두개인이 뭐라 그래?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런 거야.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읽으면서 어땠어요? 웃겼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 그냥 읽고 넘어갔죠. 봐봐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인데 왜 부활할 때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질문을 왜 하냐고. 웃기잖아요? 아니 믿는 바리새인 같으면 물을 수 있어. 인정을 안 하면서 왜 이거를 묻냐는 거지.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웃기는가 이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지를 받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익을 챙기는 거지.
이런 어떤 투웨이의 어떤 방식을 갖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제 눈에는 이상해요.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왜 굳이 부활을 들먹이면서 누구의 아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수법이죠. 그래서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것도 이제 성경 헬라 성경 원어에 보면 좀 어순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아마 학자들은 이걸 좀 어순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모를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다. 여러분 남편을 많이 뒀던 사람 생각나는 여자 있어요? 에? 누구? 사마리아 수가성의 운물가 여인 있어. 우리 복음성가 찬양도 있잖아요. 운물가 여인처럼. 그 여인 남편 몇 명? 5명. 남편 몇 명? 자, 이렇게 알려주잖아. 뭐 이런 게 고대 사회의 혼인 제도나 사회의 어떠한 구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하여튼 뭐 그 수가성 여인은 만족을 못 느낀 거지. 5명인데 뭐 그래도 뭐 별로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야 성령 또 안 까먹지.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 사두개인이 질문했는데 그래 네 생각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은 부활이잖아. 부활 때는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죠. 그럼 저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35절에 저 세상과,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부부가 되고 그래서 자식을 누굴 낳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이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질문한 의도는 부활했을 때 이 세상 아니 저 세상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 하는데 저 세상은 그런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사마리아 사람 아니 사두개인의 질문 자체가 상당히 유치하고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랬을 텐데, 자 여기 35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해 갈까요? 제가 오전 예배는 이 부분을 제가 살짝 안 하고 왔어요. 그분들은 다 부활할 분들이거든.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부활받기에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부활은 당연한 거고 부활 세계에는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말을 기록을 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근데 요거를 조금 틀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로부터 부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전치사를 어떻게 쓰냐, 가운데라는 걸로 번역하냐, 뭐뭐으로부터로 번역을 하냐에 따라서 원어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도 뭐 영어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전치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고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은 자로부터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자, 죽은 자의 부활은 뭐냐면 보편적인 다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자, 부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근데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단지 영생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활이에요? 영생,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왜? 부활, 죽은 자로부터 부활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문장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에요. 다 죽어 있어 그냥. 근데 나는 그 중에서 나는 부활한 거야.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믿는 나는 영생,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에 임하게 됩니다. 부활은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죠. 그러나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위한 부활인 거예요. 단어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 거예요. 의미는 요거 구분 가요? 네. 이거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도 구원이지만 부활의 문제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는 보장 있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잖아.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그렇지만 내가 일단 구원받은 자가 돼서 죽었다면 부활은 당연히 되는 거지. 네. 우리가 다 이제 나이 먹고 늙어 가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말이죠, 신앙생활을 젊을 때보다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기억이 쇠하여져서요, 때로는 좀 노만기가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야?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나 교회 안 가 오늘은. 그래. 아니 평소에 예배 안 빠졌던 사람인데 난 교회 안 가, 이런 날이 이제 온다니까. 안 올 것 같죠? 와요. 저는 임종 많이 지켰어요. 성도들. 저분이 저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라. 그리고 예배 드린다든지 교회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어.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여러분, 뭐 마음은 뭐 원이겠지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젊어서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꽝이야. 나이 먹을수록 제 생각에 그냥 생각이 나서
나이를 1살, 2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빈말로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냐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 뿐이지. 근데 지금은 돼 그게. 근데 세월이 가고 사람이 연약해지고 정신이 희미해지고 환경이 바뀌어서 막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파킨슨이 왔다, 치매가 왔다, 알츠하이머가 생겼다. 다 이 뇌의 기억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 안 믿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임종 전에 주저앉고 스톱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 난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구원받을 자가 정말 정해져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임종 때 과연 이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을까? 정말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으로 말한다면 지금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불을 토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내 인생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구원에 있어서 저는 예정론은 안 믿어요. 예정론은 믿어. 근데 구원의 예정론은 저는 안 믿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다는 거지. 왜?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연구를 할 때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들 중에 여기 좀 젊은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 60대들은 할까? 안 하는 것 같네. 저는 해요. 내가 내 의지를 상실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그때 내가 내 이 신앙을 내가 지킬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억이 되고 의식이 되고 이럴 때 내가 신앙을 영적 습관을 내가 상당히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의식은 없지만 내 몸이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성전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쫙 엑셀 밟고 가잖아요. 앞에 뭐가 있어요? 신호 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뭘 밟아요? 브레이크 밟죠. 브레이크 밟는 그 발이 자동으로 가요? 아니면은 끌어다가 이렇게 가요? 네? 자동으로 가죠. 몸에 익은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은 안 떠오르지만 내 몸이 자동적으로 얻는다면 내가 주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이런 게 몸에 확 배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나도 나를 장담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부활이니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린 다 주님 믿어 천국 가고 부활 당연하죠. 첫째 부활에 다 동참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겐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거든. 지금 내 생각은 그런데 이 신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과연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지. 아니 죽을 때 임종할 때 내가 입도 껍방긋 못해. 의식도 없어. 아멘도 못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고백하냐고. 그렇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우리는 당연히 받았지만 지금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금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 충만 속에는 이렇게 영적 의식을 내 몸이 완전히 기억을 다 하고, 나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이 영적 습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35절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다, 천국에서는. 그리고 36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다. 부활한 사람들 다시 죽을 일 없다. 당연하죠.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에 대한 얘기에서 다시 죽을 일이 없다. 이 얘기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질문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하면서 다시 죽을 일은 없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래요. 자, 천사와 동등이며 그래요.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요. 위험한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은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천사와 동등하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아무렇지 않죠. 그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 자녀니까 동등하지 않아. 왜 동등하지 않지? 하나님 자녀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에 불과해요. 하나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달라, 신분이. 근데 동등하다고?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동등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을까?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신분의 동등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천사는 영이다라는 거지. 영. 그런 맥락에서 동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활한 자도 영, 천사도 영.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몸이라는 개념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건 아니에요. 존재는 달라. 그러나 신령하다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천사도 신령하고 영물이잖아.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부활한 자니까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 면에서 같다는 거지, 존재가 같은 건 아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이 고심한지는 전혀 안 했을 거야. 이제 어차피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 하나님 자녀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는 아들이며, 아들. 부활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들이라고 표현 원래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근데 여기는 자녀라고 지금 번역이 된 거야. 이 히오이라는 단어로 돼 있거든요. 그건 아들인데, 근데 뭐 아들은 좀 말이 이상하다. 아들은, 남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갖고 자녀라고 번역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이제 36절까지고요. 3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다.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이 모세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하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말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 이제 사두개는 할 말이 없죠. 왜? 그들도 그거는 알아, 인정해요. 근데 그 하나님, 조상의 그 하나님, 그 조상들은 역시 어디? 하나님 나라에 있느니라라는 것을 전제하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죽은 자들이잖아.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근데 부활한 거 안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지. 좀 어려운가 봐, 눈치 보니까. 네. 직설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애둘러서 모세가 떨기나무,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돼? 출애굽에 나오는 거냐, 3장에. 호렙산에 보니까 나무,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꺼져야 되잖아, 시간 가면. 안 꺼지 계속 붙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가잖아. 꼭 저 같아요. 저도 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 조상들도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랬더니만 사두개는 아무 소리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부활은 있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부활은 있어. 그리고 39절에도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박수 치는 거야. 누가? 서기관이. 이는 바리새인이거든요. 다른 거 갖고는 계속 예수님 흉잡고 뭐 이렇게 막 이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래 나왔잖아요. 근데 사두개인하고 이런 부활 같은 논쟁에서는 서로 양대극이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어, 야 믿어야지 네가. 그랬더만 어우 잘하셨어요. 이런 거야.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을 놓고 누가가 이제 기록한 건데, 자 오늘 40절까지 보면서 부활의 주제예요. 부활. 사두개는 어떤 사람인 것을 여러분에게 살짝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의도도 그렇고, 이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을 좀 더 편하게 내가 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들춰낸 것을 자연스럽게 내가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부활이 있음을 공지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붙잡히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스케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암시적으로 말씀을 딱 던진 거야. 부활이 있음을. 왜? 주님이 부활하니까. 주님이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나의 부활을 당시 백성들도 믿을 수 있게끔. 이런 좀 뭐랄까 뭐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런 좀 내면의 의도가 우리 예수님의 의식 속에 좀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뭐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만 내다본 거 아니거든요. 죽음과 동시에 그 이후에 부활을 내다보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중요합니다. 고난 없이는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 당연하고 내가 스스로 짊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면 안 된다. 거기에 상응하게끔 부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고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축 처지고 환자 같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갖고 사는 이런 삶의 형태를, 이 양자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계속 회개만 막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개만 냅다 강조해요. 어떤 데는 또 뭐 회개는 안 하고 맨날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지지고 볶고 이런 것만 또 막 하는 데가 또 있어. 둘 다 좀 틀렸어요. 둘이 잘 조화를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알지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